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 큐티를 찍으면서 여러 가지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씩 다듬어지고 조율되어지는 삶인데 말씀 안에서 우리의 그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고 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신명기 28장 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저도 소망하고 있고요. 집에서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배경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셔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에 내 말을 듣고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들은 대로 너희가 지켜 행하면 이라는 이 전제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속에서 그 믿음의 성숙함이 보이고 그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곧 그 신앙이다, 그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음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13절부터 쭉 나오는 7번째 우박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애굽 땅 전역에 우박이 떨어져요. 여태까지 애굽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처럼 큰 우박이 내린 적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우박이 내릴 때 이 우박의 재앙 속에서는 앞에서 나왔던 6번째 재앙까지와 다른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예고하셔요. 이때 우박이 올 거다. 너희들 가운데 이 말을 믿고 집에 들어가고 가축들을 우리 안으로 가축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살 거다.
그러나 이 말을 믿지 않고 바깥에 그대로 있으면 사람도 죽고 가축들도 다 죽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20절, 21절에 보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될 것 같다 라고 믿은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고 가축을 전부 다 우리 안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그런 우박이 쏟아질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활동을 하고 가축들을 그냥 들판에다 놔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시는 것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이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제사는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 제사만 드리고 순종의 삶으로 가지 않으면 형식적이 되는 거죠.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식 안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사실은 형식과 내용이 균형을 이루면 정말로 좋지요. 그런데 형식과 내용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순종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귀중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애굽에 지금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거든요.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강박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시내산으로 데려가요.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호렙산이 시내산이거든요. 그곳으로 데려가신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 재앙, 10가지 계명. 10이라는 수는 히브리인들에게 만수입니다. 완전한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완악한, 이 완악이라는 말은 완전히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완전한 악을 무너뜨리셔요. 그리고 해방시키셔요. 그 해방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이곳에서 나왔으니 가나안까지 향해 그 축복, 약속된 땅에 들어가려면 내 백성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10계명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사랑이 완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10가지 재앙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해방시키셔서 10가지의 사랑의 내용,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명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명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속에서 순종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완전한 그 악이었던 10가지 재앙, 그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사랑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안전하신 나의 주님